4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선교의 달을 맞이하여 이 시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의 선교적인 삶이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말씀 앞에 무릎으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전에 미국 노래의 가사를 개사를 해가지고 바꿔가지고 부른 그런 코믹한 노래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 사람이 여러 버전으로 그런 불렀던 노래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코미디언 서영춘 씨가 불렀던 버전이 가장 유명한 버전인데 뭔지 아마 금세 눈치채셨을 거예요. 이렇게 노래가 됐죠. 시골 영감 처음 타는 기차 놀이라 차표 파는 아가씨와 신개일 하네. 이 세상에 애누리 없는 장사가 어딨어? 각각 가달라고 졸라대니 원 이런 질색.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한번 다 함께 한번 해볼까요? 예. 이러면서 1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2절, 3절이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도 이 서영춘 씨의 이 노래를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뭐 가사를 구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라디오에 나오는 걸 녹음해 놨다가 그거를 계속 여러 차례 들으면서 가사를 적어가지고 저도 이걸 마스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소풍 가고 그러면 제가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교회에서 소풍을 가면 제가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노래 제목이 뭔가요? 예? 시골 영감이라고도 알려져 있지만 원래 원 제목이 서울 구경이에요. 서울 구경. 여러분, 지금이야 뭐 서울 구경하는 게 뭐 대수입니까? 하지만 옛날 어떻습니까?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평생에 서울 구경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서울 갔다 온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신천지잖아요. 뭐 어느 대통령의 그런 말을 조금 빗대어서 하면은 세상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인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그렇게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서울에 가서 사는 것, 거기서 직장을 얻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꿈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서울은 사람들의 동경의 대상이기도 했죠. 이는 마치 어렸을 때 제가 놀이동산을 가보지 못했는데 친구가 놀이동산을 갔다 와서 어린이대공원에 놀이동산이 있었어요. 거기 갔다 오더니 정말 재밌었대요. 거기 청룡열차가 있었거든요. 근데 뭐 들으면 제가 압니까? 근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치인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 당시에요, 사람들이 평생 한 번 가보고 싶은 도시가 있었는데 어디일까요? 예, 로마. 어떻게 하셨어요? 로마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모든 중심지가 되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로마였고요. 또 시인들과 웅변가들과 철학자들과 예술가들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각종 신들이 또 위치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특히 로마는 로마 제국의 자부심과 권세를 상징하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로마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평생 한번 로마를 한번 가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갔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로마를 정말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굴까요? 예,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그토록 로마를 가고 싶어 했을까? 사실 로마는 무슨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로마를 가봤을까요? 아니요, 가보지 못했어요. 그의 아버지가 아마 뭐 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시민권을 사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를 가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 번쯤 가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고자 했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여행 가고 싶어하는 곳이기에 그러게 로마를 가고자 했을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좀 더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가기 위해서 유학자 공부하기 위해서 로마를 가고자 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를 가고 싶어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는 빚진 자였기 때문에 로마를 그토록 가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어떤 자라고요? 빚진 자라. 자신이 빚진 자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가 무슨 빚을 졌길래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사실 그는 로마 사람들에게 뭔가를 빌린 것도 없고요. 빌린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갚아야 할 빚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빚진 자가 맞아요. 예, 성공의 사제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존 스토트, 이분은 빚에 대해서 빚을 지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렸을 때 이건 당연히 빚진 거죠. 근데 두 번째 경우가 있는데요. 제3자로부터 어떤 사람을 위해 돈을 받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어떤 제3자가 나에게 뭘 주면서 이거를 누구에게 전해달라고 맡기는 경우. 이것도 빚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석진 장로님께 천불을 빌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천불을 장로님께 제가 다 갚기 전까지는 제가 어떤 사람이에요? 빚진 자예요. 또 한 가지 경우 어떤 겁니까? 어떤 사람이 천불을 저에게 주면서 이석진 장로님께 전해달라고 그래요. 네. 그걸 제가 모른 척하고 싹 입말 포켓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럼 천불을 전달해 드려야 돼요. 근데 전달해 드리기까지는 제가 어떤 사람이에요? 빚진 자예요.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빚진 자라고 말할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중 어떤 경우일까요? 네, 두 번째 경우인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보면 15절을 통하여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릴게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자신에게 뭘 맡기셨기 때문에? 복음을 맡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저 멀리 있는 이방인들이 있는 로마까지 갈 이유가 무엇일까? 사도행전 22장 21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때에 전에 주님을 만났던 그런 경험담을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자신에게 이러한 말을 했다고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누구에게로요?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갈라디아서 2장 8절을 보시면 바울이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어떤 사도요?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께서. 베드로는 할례받은 자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요. 바울은 이방인들을,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빚진 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라고
맡기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로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인이에요. 그러게 이 이방인들이 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본문 16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당연히 복음은 좋은 것이요, 정말 자랑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복음이 부끄러워할 수도 있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이게 웬 정말 위대하고 가치 있는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하면서 다 그냥 손쉽게 받아들이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뭐 이런 신을 믿냐, 이게 무슨 복음이냐, 십자가가 있다는데 이게 무슨 복음이냐, 고난이 있다는데, 그러면서 조롱과 또 멸시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이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19세기 말에 한 19살 먹은 청년이, 키 작은 청년이 스페인 출신 청년 화가였는데 파리로 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술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파리에서 이제 그림을 계속해서 그리기 위해서 파리로 오게 되었는데, 다른 스페인 출신 화가들 작업실과 방을 전전하면서 가난하게 지냈습니다. 먹을 것도 그렇게 풍족하지 못하고, 이제 시간이 갈수록 돈이 떨어졌겠죠. 그리고 어느 날 그림하는 사람이 이 청년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그림을 700프랑에 사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청년의 생각에 이것은 터무니없는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팔 수는 없다,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후회했어요. 왜? 뭐가 없어서요? 먹을 게 없어서. 그냥 700프랑이라도 받고 팔걸.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상인의 매점으로 가서, 상점에 가서 이제 그냥 700프랑에 그림을 팔겠다고 했는데 웬걸요? 얼마 달래요? 얼마 주겠다고요? 500프랑으로 깎였어요. 그래서 이 청년 화가 나가지고 안 판다고 그러면서 다시 나왔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또 후회했습니다.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계속 났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또 갔어요. 500프랑에 그러면 내가 팔겠습니다. 하지만 얼마로 바뀌었을까요? 300프랑. 하지만 눈물을 머금고 이 그림을 그 상인에게 팔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청년이 누군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그런 그림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는 그런 화가들 중에 한 사람인데,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여러분, 이 피카소의 그림이 얼마나 비싸냐면요, 피카소의 그런 꿈이라는 그런 작품이 있는데 2013년에 얼마에 팔렸는지 아세요? 1억 5,500만 원이 아니라 1억 5,500만 달러에 팔렸어요. 1억 원이 넘어도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1억 5,500만 달러의 그림 한 점이 팔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몰라도 너무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어요. 빛으로 오셨지만 어둠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이죠. 왜?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낙태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인의 한 59%는 여성의 권리라고 하면서 낙태권을 찬성을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물론 여성의 인권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태아의 생명에 대해서 가치 있게 여기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생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10주만 지나면은요, 사람의 발 모양, 손 모양이 사진을 찍어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낙태 수술하면은 기구를 넣어가지고 하는데 아이가 피해요. 아프니까.
그러니까 여성의 인권 물론 중요합니다. 지켜줘야 되죠. 하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말도 할 수 없는 그 태아의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비웃고 경멸하며 짓밟습니다. 복음을 짓밟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로마는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로마는 가서 그냥 전도도 하고 관광도 하고 그동안 봐야 될 것도 좀 보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품을 수가 있겠지만 사실 종교, 사회, 문화, 정치, 철학, 예술 등 모든 분야를 주도해온 것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런 데서 상식적으로 볼 때 여러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뭔가를 전해주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거기에서 뭔가를 배워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이 가서 뭔가를 습득하고 배워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요, 사도 바울은 대머리에다가 키도 작고 또 못생겼대요. 만약에 어떤 사람 키도 작고 대머리에다가, 저도 지금 대머리가 많이 돼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키도 작고 못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귀 기울여 들으시겠어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복음을 전할 때 로마에 가서 그 대도시에 가서 그 철학과 문화가 융성한 그 도시에 가서 어떻게 위축돼가지고 전할 수밖에 없는 복음이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보면 16절과 17절에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유대인에게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사실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요, 이 16절 하반절과 17절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가르라는 접속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접속사를 넣어서 보면은 16절과 17절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화면을 보시고 제가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왜냐하면을 넣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것이 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비록 자신이 로마 사람들의 견주어 본다면 볼품없고 가진 것 없고 아는 것이 많지 않은 그런 자라 할지라도 그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기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비록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못생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출신 성분이 좋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흙수저의 그러한 수준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나 자신은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일지라도 내 안에 있는 복음은 결코 부끄러워할 수 없는, 이 세상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옆에 분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소중하고 가치 있고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입니까?
그냥 세상에서 옆에 계신 분과 똑같은 분 만나면은 그렇게 안 보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이미 우리는 그 복음의 가치를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바울은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뭐가 된다고요? 구원의 능력이요. 근데 구원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뭘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였다는 것을 분명히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절체절명의 죽음의 위기의 순간에 처해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죄의 싹은 뭐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의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을 통해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그 말과 동일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게 사도 바울 오늘 17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고 말하면서 하박국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의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는 없지만 복음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있던 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 가치가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가서 전하려고 하였던 것이죠. 물론 예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조롱과 수치와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로마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자신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리에 서갔었거든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서서 나아갔던 그였지만,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였지만, 그러한 자신마저도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변화시켜 주셨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세워주시고 능력 주셔서 복음을 맡은 자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는 로마를 향하여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복음의 능력을 믿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러움 있으신가요?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어디 나가서 식사기도도 그냥 눈 뜨고 하시는 경우도 아마 저희 외에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밖에 나가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감춰요. 왜? 내 모습을 상대방이 보고 무슨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걱정하면서, 그럼 하나님이 욕되지 않게 살면 되는데 또 그 세상적인 그런 행동이나 습관 이런 것들을 버리기 아깝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자신의 신분을 감춥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뭐예요? 감추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우리를 의롭게 하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오늘도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도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입어진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이요. 그 복음을 통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을 부르셨듯이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이 예상한 선교교회를 부르셔서 그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떠한 자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에 빚진 자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복음을 맡은 자로서 복음에 빚진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은 뭘까요? 복음이겠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복음을 맡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뭐라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맡은 자로서 충성할 것을 원하고 계신가?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거나 도망갈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수많은 방해물들이 우리의 복음의 발걸음을 가로막고 있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탄탄대로를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죽음의 위험이 그의 앞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복음을 위하여 앞으로 달려가는 자였어요. 복음 앞에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자였어요. 왜? 그는 복음에 빚진 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의 사랑과 기쁨과 은혜를 누린 자로서 그리고 그 복음을 맡은 자로서 복음은 그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요, 그의 삶의 방향이요, 그의 인생의 목적 그 자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루마니아의 복음주의 루터교 사제인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루마니아 공산 치하 속에서 비밀리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모진매를 맞고 또 고문을 당하셨던 분이죠. 근데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이런 고문 속에서도 자신을 고문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고문하는 자들이 어떻겠어요? 고문을 하는데도 오히려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더 심한 고문을 자행을 했겠죠. 그리고 이 모진 고통 속에서 범브란트 목사님은 여러 차례 기절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기절했다가 깨어난 범브란트 목사님은 이러한 고문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했대요. 조금 전에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범브란트 목사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이 복음에 대하여 빚진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은 자신을 고문하는 자에게까지도 전하라고 주신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가족에게만 전하면 되나요? 친지분들에게만 전하면 되나요? 아는 사람들에게만 전하면 될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디까지 이르러서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땅 끝은 어딜까요? 물론 지리적인 땅 끝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땅 끝은 어디인가? 우리의 마음이 미치지 않는 대상. 오늘도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대상. 우리의 마음의 가장 끝자락에 서 있는 대상. 거기가 바로 오늘의 땅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아무리 사랑해야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이죠.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부담이 돼요.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될까요?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며 모진 고통 속에 죽어 가시면서까지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죽어가면서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실 때에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역경과 힘든 부분들을 모두 이겨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것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수고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이 시간 예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춥고 비가 오는 날 아들이 목사인 아버지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아빠, 준비됐어요. 무슨 준비? 밖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줄 시간이에요. 아마 매일 이렇게 시간을 정해가지고 아들과 함께 목사인 아버지가 전도지를 밖에 나가서 사람들께 나눠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빠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은 춥고 비가 내리고 있으니 쉬고 내일 전도하자. 그러자 아들이 말합니다. 하지만 아빠, 사람들은 비가 오는 날에도 하나님에 대해 알 필요가 있어요. 얘야, 이런 날씨에는 사람들이 밖에 잘 나오지를 않아. 여러분 아세요? 뭔가를 내가 해야 되는데, 꼭 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지면 그때부터 뭐가 머릿속에 계속 떠오를까요? 하지 말아야 할 10가지 이유, 아니 100가지 이유. 이게 그냥 쉴 새 없이 계속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핑계 삼아 하지 않게 되죠. 아마 목사인 아버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버지의 대답에 실망한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저 혼자 가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끈질긴 아들의 요청에 대해서 아빠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우리 같이 가자가 아니라 그럼 오늘은 너 혼자 가요. 그리고 전도지를 듬뿍 주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은 전도지를 가지고 춥고 비 오는 그날에 거리를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줬어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에 걸쳐서 이 전도지를 다 나눠주고 이제 손에는 한 장만 남았어요. 근데 날씨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거리에는 한 사람, 고양이 한 마리도 지나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갈까 하다가 자기 눈앞에 있는 집으로 향하여서 문을 두들기 시작했어요. 인기척이 없어요. 그래서 또 두들기는 거예요. 계세요?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아무도 없나? 그냥 갈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아니야, 한 번 더 해보지. 그러면서 더 세게 문을 두들깁니다. 그래도 안 나와요. 정말 없나?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럼 더 세게 또 두들겨요. 근데 웬걸요? 안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그 열리지 않던 문이 슥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슬픈 깊은 수심에 가득한 그런 여인이
나와가지고 이 아이에게 말합니다. 얘야 왜 그러니? 뭐 도움이 필요하니 뭘 도와줄까? 그러자 이 아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머니, 제가 아주머니를 화나게 했다면 사과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주머니를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저에게 이 전도지를 드리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소년이 건네주는 전도지를 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구나. 너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아이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며칠 후에 주일이 되었어요. 이 소년의 아버지가 이제 예배 시간에 성도들을 향해서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성도들 앞에서 간증하고 싶은 분 계시면 이 시간 간증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그 본당의 가장 저 뒤쪽에 한 여인이, 중년의 여인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 와본 적이 없어서 아무도 모릅니다. 제 남편은 얼마 전에 저를 혼자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 유난히 춥고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은 죽고 희망도 없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 자살하려고 하였습니다. 의자와 밧줄을 가지고 다락방으로 올라가 밧줄을 지붕에 석가라에 묶고 의자 위로 올라가서 그 밧줄을 제 목 위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서 몸을 던지려는 순간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가겠지 했지만 계속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점점 그 문 두드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문을 여는 순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앞에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천사 같은 아이가 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서 나온 말은 죽은 제 마음을 다시 살아나게 하였습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를 나에게 보냈다고 말했거든요. 저는 아이가 떠나간 후 건네받는 전도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으로 가서 의자와 밧줄을 모두 치워버렸습니다. 더 이상 자살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보시다시피 이제 저는 하나님의 행복한 딸입니다. 저는 자살하기 직전에 때맞춰 제게 찾아온 하나님의 작은 천사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기 위하여 여기에 나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와서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나를 구했고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저로 하여금 얻게 해 주었기 때문이거든요. 사랑하는 예사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믿어진 자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떤 추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어떤 세찬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같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 한 생명, 그 한 생명을 살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사도 바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화 속에 나오는 환하게 웃으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보낸 작은 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생명의
열매들을 맺어 나아가는 주의 몸된 예사랑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주님의 복음을 이 세상에 나가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혀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이 땅의 모든 선교지와 오늘도 주님의 참된 진리와 사랑과 생명의 손길을 필요하고 있는 모든 이 땅의 처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